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혹시 포옹이 가능하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고요. 안 되면 악수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시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워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의 마지막을 또 2025년도의 출발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정말이에요. 2024년도 한 해를 거룩한 가정, 행복한 교회라는 표로 달려왔는데 믿음 안에서 이렇게 걸어왔던 동행이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수막을 보니까 거룩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라 라는 표가 걸려 있죠. 지난 한 해 돌아보면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전진이 조금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이렇게 교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초등 2부 친구들이 헌신 예배 드리면서 너는 행복하니? 물어보는데 행복한 교회가 표였잖아요. 근데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생활이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하신 것 같으십니까? 네. 이제는 지나간 표가 되었지만 지났다고 곁으로 치워놓는 표가 아니라 한 해 한 해 마음에 다시 담아두고 점점 더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라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라. 가을 부흥에 오셨던 우리 문강원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기독교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를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를 못할까요? 그 선택을 내가 생각하는 표적이나 혹은 현상으로 확인하려 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내가 원하는 증거로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아요.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라기서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볼 수 있듯이 내가 낙심할 일이 생기거나 좌절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괴로운 문제 앞에 섰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는 것 같고 거짓으로 위선으로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은 낙심이 밀려들곤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의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강이나 부, 안락함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선택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모신 그 자리를 하늘나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그 믿음이 하나님 선택의 증거입니다. 다른 것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을 2025년 새해에 더 굳게 하며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은 표제에 이런 글귀가 서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이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은 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심정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돼서 고향으로 출발했을 때 지은 노래일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출발하게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유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만 넘쳤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새해 시작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이 있고 기대가 되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떨림과 두려움도 있어요. 무슨 일이 찾아올까? 요즘처럼 사건 사고 많은 세상을 살다 보니 내 인생에 무슨 사고가 찾아올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기대되는 마음도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형편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사실에 대한 떨림과 두려움도 있을 것이에요.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으로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예측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나라를 되찾는 것에 대한 감동도 있었겠지만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막막해 보였을 것입니다. 통과해야 할 험하고 힘든 많은 일들이 예측이 되었을 거예요. 마주해야 할 저항들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미래가 생각만 해도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시작점 앞에 서 있었던 시편의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 되심을 그가 바라보고 있음을 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으로 여정을 시작한 시인은 그의 눈을 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눈을 듭니다. 근데 어디를 향하여 듭니까? 산을 향하여 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눈을 들어서 뭔가를 본다는 것은 거기서 내가 얻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보는 것에서 얻을 유익이나 도움을 기대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또한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선이 어디 있었다는 뜻입니까? 산이 아니라 땅바닥에 내려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힘든 형편에 시선이 가 있었던 것이죠. 괴로운 상황에 마음을 아프게 한 문제에 낙심을 준 관계와 같은 것들에 시선들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살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낙심을 주는 것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아니었을까요?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 내 형편이 이처럼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형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했지만 돌아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잿더미가 되어 있어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상황에 시선이 가 있었던 것이죠. 2025년의 출발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시선도 아래를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우리의 신앙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상으로도 잠깐 봤지만 나라의 상황과 형편도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분열과 다툼이 극심해지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런 걱정 안 드세요? 야,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라 끝장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또한 끝을 알 수 없이 추락하는 세상의 악함과 음란함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제 딸이 6살인데 6살 딸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까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기도 해요. 목회적으로는 사람으로부터는 실망과 당혹스러운 반응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도움을 드리겠다고 협력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좋지 않은 소문을 옮기고 나가서 좋지 않은 말들을 이리저리 퍼뜨린다는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나는 한 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인도하심이고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 관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상황을, 하나님보다 다른 조건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훈련해 주시는 사랑이 이런 어려움들 중에도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을 들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존하시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택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실까요?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여겼고 든든하게 여겼던 것들, 관계들, 상황들을 바꾸시면서 하실 것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오던 부부 목장의 편성을 자원자로만 해왔는데 이제는 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계가 너무 좋고 목장 모임이 좋은 목자님들, 목장 식구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좀 바꿔보려고 해요. 목장 예배가 좋았고 또 목장 모임이 좋았던 분들은 왜 지금 좋은 걸 바꾸려고 하는가 하는 좀 마음의 반발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자 목장도 구성의 변화가 좀 있을 거예요. 이런 변화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길인데 또 가야 하니 부담이 되고 반항하고 나는 그대로 있겠다라고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겪어보지 않은 관계에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로 눈이 가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산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나에게 좋았던 사람들, 관계들, 여러 가지 좋았던 친분들을 볼 것이 아니라 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새로운 자리로 나가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거기서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시인이 눈을 들어 보게 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시인이 왜 창조주 되심을 이렇게 강조해서 고백한 것일까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볼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보는 그 산, 즉 예루살렘에서 성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 손에 당장 없는 것들만 보여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물질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에 휩싸였죠. 그러니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늘어났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예배의 시간은 줄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물질을 늘릴 수 있다는 세상의 교훈과 충고에 더 마음과 귀를 둘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속임수에 넘어가고 욕심으로 가진 것을 잃고 더 큰 불안과 염려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025년도에는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일에 결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새해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시인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고백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실족하는 것을 방관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괴로움의 시간들을 가만히 방치하고 두는 것만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막상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났지만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일과 상황들이 너무 힘들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올해 새로이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목자로 부르심을 받는 분들,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다른 봉사로 섬기기로 결심하신 분들, 그 마음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결심은 했는데 힘든 일이 찾아올 것 같아서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하세요. 이 시인이 만나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돌보시는 일에 실패가 없으신 이 하나님, 이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실패하는 인생을 붙들지 말고, 실패하는 상황을 붙들지 말고, 실패하는 조건을 붙들지 말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만 붙들고 새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새해를 출발하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사람과 환경입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떨쳐야 할 나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셔도 위험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마음에 떠올릴 때 사람은 무엇을 바랍니까? 아무런 위험이 없기를 바라요. 위험이 없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실감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무엇으로 경험하고 깨달았습니까? 낮에 광야를 뜨겁게 하는 내리쬐는 태양이 있을 때 그것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을 때 아무 위험도 없는 길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 밤에는 급속히 차가워지는 냉기 때문에 온몸이 뼈가 떨리는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기왕이면 낮에 덥지 않고 밤에 춥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교만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잘 되면 다 누구 덕이라고 말합니까? 다 내 덕이다라고 말을 해요. 지나온 저의 3년 담임 목회 여정도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돌아보면 참 뿌듯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제가 부임했을 때는 부서에 하나밖에 없었어, 아이가. 그래서 부장님이 오셔갖고 내년에 우리 부서 어떻게 될지 존폐가 걱정이 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영유아부의 아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명이 넘었어요. 20명. 네. 20명이 넘었습니다. 요즘같이 아이가 줄어서 위기라고 하는 때 담임 목사가 부임했는데 아이가 20명이 넘었어요. 우연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잠옷실에
아이들이 가득하고 엄마 아빠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그냥 제가 미소가 번집니다. 근데 또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시더니 우리 교회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부어주신 변화이고 은혜인데 거기서 은근히 인간적인 이유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끼워넣고 싶은 욕심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교만이 작동하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과 마음이 이러할진데 아무런 어려움과 척박함이 없는 길로 약속의 땅에 이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다 누가 잘해서 온 거예요? 내가 잘해서 온 것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기쁨이 되기보다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슬픔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땅을 갖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정작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실 길, 즉 위험이 눈앞에 잔뜩 펼쳐지는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양육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위험들이 전혀 없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통과하는 그 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세요. 2025년도 새해를 향하는 우리의 여정도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도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알림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서 순종하며 걷는 자들에게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목자 되신 은혜로 비유로 보여주셨어요. 자기 양을 어떤 맹수와 위험에서도 지켜 보호하는 내가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는 영생을 주시는 것,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 그 손에서 빼앗을 대적이 없도록 보호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호는 육신의 사망도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마지막에 나눴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일문일답을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게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오늘 시편의 본문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전혀 해치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시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자신과 동행하실 하나님을 어떤 말로 찬양하면서 높입니까? 함께 7절에서 8절 마지막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속 시인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지켜 영혼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모든 환난을 지켜 면케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그 손으로 지키시기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담대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출입을 이후로 영원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설교 서두에 이 시인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시인은 바벨론을 떠나 지금 폐허가 된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가는 중에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2025년으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출입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일상에서 날마다 들어가고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만나게 될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사건과 관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해와 달의 위협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인인 것이에요.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출입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걸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위험이 없는 것이 하나님 도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험이 없는 것이 하나님 도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을 나는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키실 줄 믿습니까? 새해에 떨쳐야 할 염려와 걱정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사람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섭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모든 것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도우셔도 우리의 삶에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이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중에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이 피조물 모두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손안에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일어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